누가복음 6장 27절로 3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는 것으로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나눠 읽겠습니다. 2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네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구를요?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신약성경에서 새로 새 계명이라고 주신 계명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새 계명을 주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네. 서로 사랑하라. 이제 주님을 사랑하라 그런 제목도 뭐 우리가 주님 이렇게 받은 게 있으니까 당연히 그 사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 들려지고 가족을 사랑하라 뭐 가족 사랑하지요. 친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성도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다 쉽게 이렇게 마음에 부담 없이 이렇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제목은 그런 차원보다 좀 차원이 한 단계 높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Love your enemy 그래서 enemy가 원수인데 대적자인데 너의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사랑이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시면은 최고한 법이다.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법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그러니까 최고한 법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신앙의 이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2단계입니다. 2단계.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가 가까워오는데 사실은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싹 트서 흐르지 않고는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게 글쎄요. 어렵죠. 그래서 이제 가족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친구 사랑하고 이웃 성도를 사랑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신앙의 성장의 최고봉이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 이 단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올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좀 그 골격을 요약을 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저주하는 자를 뭐라 그랬어요? 축복하라. 모욕하는 자를 위에서 기도해라 그 말. 이런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에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거나 뺨을 치는 자, 이 뺨을 치는 자에게 더 때리라고, 돌려대라고.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가기가 싫은데. 그러면 그 사람과 함께 심리를 동행을 해줘라. 이렇게 이 마태복음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또 말씀하시기를 겉옷을 가져가는 자에게 속옷도 주부러. 속옷도 주라. 나에게 뭔가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은 주어. 내 것을 누가 가져가는 자가 있으면 다시 달라 하지 마. 내 거니까 달라고 하지 마. 그냥 놔둬. 가져가게. 누가 자동차를 끌고 가도 냅둬. 자, 뭐 이제 다 대접하라. 섬기라.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랬는데 이 단어 하나 우리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God bless you. 자, 이게 미국에 가니까요 재채기만 해도 God bless you 그러더라고. 내가 처음에 깜짝 놀랐어. 차니까 God bless you 그래요. 그냥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심령이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제 내 자신의 신앙은 그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비춰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하필 이 말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도서 예비한 곳 밑에다가 제가 교회에서 가끔 이렇게 자고 하기 때문에 이제 쌀통에다가 두 통을 이제 하나는 현미 찹쌀이고 하나는 현미쌀이고 이렇게 넣어놓고 또 이제 현미 찹쌀 한 봉지도 안 뜯고 그대로 놓고 또 흑미도 넣어놓고 한 주먹 해먹고 또 흑미도 그대로 있고 제가 사실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해먹기 때문에 1년 정도 먹을 양식입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아침에 현미밥을 한 술 해먹으려고 열어보니까 쌀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수하십시오. 이제 그냥 농담이고요. 그 얘기를 하니까 우리 김용남 형제님께서 하는 얘기가 누가 배고픈 사람이 갖다 드셨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드셨으면 참 감사하네요. 근데 그럼 배부른 사람이 드셨으면 그것도 감사하고 무슨 얘기냐면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찌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가져가서 그냥 잘 드셨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시 안 갖다 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도 아직 멀었다. 그 생각을 하면서요. 아침에 차를 몰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저쪽 그 코너에서 우회전해야 하는 코너가 있거든요. 우회전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 할 수 없이 이렇게 제일 가차선으로 제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가차 들어오려니까 뒤에서 어떤 까마귀 쇠다니면서 빵빵 그래요. 그 충분한 거리가 있고 좀 이렇게 가도록 비켜줘도 되는데 막 빵빵하고 막 일부러 달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따라하십니다. God bless you. 한번 따라하세요. God bless you. 큰 소리로 God bless you. 그 사람 못 들었겠지만 God bless you! 그러면서 혼자 하하 하고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기를. 오는데 또 이렇게 건너오는 그 다리 있잖아요. 그쪽 막 앞에서 택시가 다른 차선 가다가 앞으로 또 막 들어와요. 그래서 또 오늘 제가 해야 할 설교 제목이 계속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또 그 택시 운전사한테 제가 못 들었겠지만 God bless you! 그렇게 제가 하면서 운전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가족 사랑하기 쉽던가요? 가족. 아들, 딸, 며느리, 뭐 부모님. 사랑하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예? 어려워요? 그 가족도 못 사랑하는데 이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 어? 아니 때로는 남편이 아니라 왼수같이 느껴질 때도 있지요, 솔직히. 자식이 아니라 진짜 왼수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근데 오늘 주제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친구 사랑하기 쉽던가요? 이웃을 사랑하기가 쉽던가요? 성도 사랑하기 쉽던가요? 내 옆에 함께 늘 영원히 같이 살 내 형제자매 사랑하기 쉽던가요? 근데 형제자매 사랑하기도 쉽지가 않은데 원수를 사랑. 저희 손녀가 이제 1학년 입학했잖아요. 오늘 우리 큰놈이 여기 교회 왔어요. 간만에. 근데 가만히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학교 한 번인가 두 번 갔다 올 때 친구들하고 내가 이제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서 우리 큰놈이 뭐라 하냐면은 너 때리고 오는 거는 내가 괜찮아도 맞고 오면 안 돼. 맞고 오면 아빠가 용서 안 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 생각이 탁 스쳐가는 거예요. 제가 하동에서 영진성기 어렸을 때 내가 그랬거든요.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막 다닐 때.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똑같이. 놈이 때리면 흉나게 패줘. 맞고 오지 마. 남자 자식들이 맞고 다니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은 안 되면 돌로라도 찍어.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때 구원 받은 이후였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학교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 둘째 아들이 옆에 놈을 돌로 찍어갖고 머리에 피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저놈들이. 아이고, 어쩌고 싶어가지고 이제 쫓아가가지고.
야, 너 왜 그랬어? 어쩌려고 너 경찰서 잡혀가. 그랬더니 아버지 돌로 찍으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너를 때리거든 괴롭히거든 말하자면 오른뺨을 때리거든 이쪽도 때려줘 이렇게 돌려대라고 가르치는 분. 자,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다 가졌다고 우리가 지금 얘기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야, 누가 너 뺨을 치거든 이쪽 뺨도 때려달라고 돌려대줘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럼 뭐라고 가르칩니까? 안 되면 돌로? 근데 이제 세월이 한참 지나고 이제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과 비답이 제 자신이 비춰지는데 내 자신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똑같아. 그들도 자녀들에게 맞고 오지 말라고 맞고 다니지 말라고 그러고 괴롭힘 당하지 말라고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똑같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고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홍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신이 너무 한심스럽고 이제 이번에 큰놈이 우리 손주 현아를 보고 맞고 오면 용서 못한다 그 말을 할 때 그 옛날 생각 딱 나면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아들아 그때 하동이 내가 구원받았지만 품고 있었던 옛 생명이 이 안에도 똑같이 지금 그 옛 생명으로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녀석 안에도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자녀를 위해서 늘 이렇게 기도를 하시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뿐만 아니라 여기를 잡으시고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자 14절부터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뭐라고요? 예, God bless you 하란 말이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몇 사람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축복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거 갖다 줘. 만약에 목마르거든 마실 거 갖다가 마셔줘. 절대로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 복을 빌어줘. 오늘부터 우리 운전하신 분들은 이분을 나가는 순간부터
운전 중에 어떤 차량들이 끼어들든지 빵빵대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순간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실래요? 억지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한 군데서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3장이네요. 3장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거기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여기서 제일 그 핵심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9절 다시 보십니다.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어쨌다고요? 부르심을 입었다. 너희를 하나님 왜 불러서 하나님의 무리로 만들어 놨는 줄 알아? 이렇게 살으라고.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어요. 그 앞에 넘어가서 2장 2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은 이유죠. 이것을 위해서 불렀다 너희를. 뭘 위해서?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살게 하려고. 선을 행하고 고난을 받고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이 생각함으로 그것이 참아지는 사람. 이것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사는 것이 아까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6장. 어느 수준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쭉 말씀해 가다가 36절에 와서 너희 아버지 뭐처럼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러니까 자비하신 같이. 이게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어떠하심 같이, 주님의 어떠하심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어진 말씀 중에 보면은 그 뒤에
누구든지 온전케 된 자는 선생과 같다. 그 스승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전케 된 자, 온전케 된 자는 스승과 같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스승이 누구예요? 스승이 누구예요? 우리는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스도와 똑같은, 흡사한. 왜 그래요?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그 생명과 똑같은 것이 나타난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분의 생명을 온전케 된 자다. 그러니까 만일에 입으로만, 지식으로만, 이론으로만 내가 그렇게 온전케 된 자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것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심령에서부터 안 이루어진다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지난번 우리 서병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설교하실 때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한 분만 말씀하십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거기서 목사님 설교 중에 뭐라고 여쭙는가 하면 여러분에게 질문했는가 하면은 여러분은 몇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몇 번 하셨어요. 그리고 답을 몇 점이라고 내렸어요? 답을 몇 점이다? 예. 0점이라고 내렸어요. 0점. 0점이란 말은 nothing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몇 점일까요? 주님 100점입니다. 그러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사시는데 내가 비워진 자리에 주님이 담겨지면 100점짜리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살면 여전히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계속 드린 말씀이 그겁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낮은 은을 입힌 토기, 이게 다 무슨 얘기들이에요 지금? 뭔가 겉으로 이렇게 발라놓고 그런 척하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살게 하려고 부르신 분이 아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받아 적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잠깐만 읽어 드릴게요. 그날 설교 들으면서 제가 받아 적은 건데 0점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뜻이다. 별것도 아닌 자라는 뜻이다. 별것도 아닌 것이 별것인 것처럼 하는 것이 착각이다. 자, 그런데 이것은 지식이냐, 이론이냐, 머리로 아는 것이냐, 아니면 가슴이냐, 사실이냐, 실제냐에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0점이고 형편없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apart from me.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야. 뭐 원수? 아이고 야야.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내 심령 안에서부터 만약에 실제적인 것으로 작용되지 않는다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쓴 당나귀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일 정말 내가 너싱이고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형편없는 자라고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난 사람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넘겨졌다라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취급을 당할지라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됩니다. 부당한 취급을 당하고 형편없는 취급을 당할지라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글부글 끓어서 뚜껑이 열리려고 그러는데 막 참아야지가 아니고 속에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할지라도 섭섭해하거나 거기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항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던가요? 형편없이 취급을 당할지라도 자존이 꿈틀대지 않습니다. 내가 형편없는 자가 아니고 나도 이런 자라고 그렇게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던가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요 형편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밝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바보 취급을 당합니다. 수군거리고 비방을 당합니다.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외면을 당하고 실어버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로운 길이고 고독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주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숭고한 생명, 사랑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생명이 내 속에서 생수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심령을 주장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봄입니다. 진달래에 진달래 피는 것 자연스러운 것이고 개나리 피는 것 자연스러운 것. 억지가 아닙니다. 생명은 그런 것입니다. 진달래가 개나리를 피워내려고 할 때 억지가 되는 겁니다. 일찍이 이 생명을 마음에 품고 깊이 누리고 살다가 그 생명 때문에 따돌림 당하고 버려버림을 당하고 결국은 사형까지 당한 독방에 갇혀서 위대한 형제 한 분이 몰리노스 형제입니다. 몰리노스. 잔느 기용 자매님이 이 몰리노스 형제와 똑같은 신앙을 가졌어요. 페넬롱이나 이런 형제자매. 이분이 이렇게 자기 책에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 영혼이 주님의 뜻에 의해 굴복되어질 때 그것은 얼마나 엄청난 행운인지요.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요. 쓰러져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높아지는 것인지요. 공격당할 때 얼마나 위로가 넘치는지요. 무가치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 지식인지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모든 행복들 중에서도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요. 다른 이들로 하여금 성공적인 신자들이 보여주는 풍성함과 거룩함과 즐거움과 영광스러움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거절당하고 멸시받으며 우리와 함께 못 박히는 것보다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없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너무도 비통한 사실은 믿는 자들 중 아주 소수만이 영적인 즐거움을 멸시하여 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무슨 얘기야? 막 영적으로 기쁘고 영적으로 즐겁고 영적으로 뭐가 되면 막 근데 그런 걸 다 거부하고 나는 어떤 영적인 즐거움과 기쁨과 환희의 느낌도 나는 괜찮습니다. 그런 거 거부합니다. 나는. 그것조차도. 잔느 기용 자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주님 한 분으로 기쁩니다. 그거 하나.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길의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길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겠습니까?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업신여김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때로는 바보 취급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런 길들이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일까? 왜 내적인 길을 선택했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고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느냐를 이유를 이 형제님이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그 소수의 사람들만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내와 평강과 일정함과 자기 포기로 십자가를 지려는 자가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주님의 길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수양회 때 특송했던 그 첫 소절 같이 한번 드려볼까요? 시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여러분 이 길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이 부인되고 죽음에 넘겨지는 그 길이지, 내가 살아서 자존이 꿈틀대고 내가 막 나를 변명하고 내 자신이 무슨 별것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 길은 아무나 가요. 그런 길은 세상 모두가 다 그 길을 가요. 우리는 거기서 돌아서서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제가 이 말씀들을 좋게 묵상을 하다가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명하시고 가르친 것이 그저 참고로 한번 읽어보라고 기록된 말씀일까요? 이 말씀들이. 참고로 한번 읽어봐야 그냥 이런 말씀들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실제로 명하신 대로 실행하기를 요구하고 하신 말씀일까요? 이 말씀이 쭉 진행되다가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결론을 맺느냐면요. 쭉 넘어가서 46절. 누가복음 6장 46절. 4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있는 자고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있는 자다. 어떤 말씀을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쭉 가르치는 이 말씀들이에요. 그냥 한번 참고로 읽어보라고, 참고로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일까 이 말씀들이? 주님의 말씀은 단 한 말씀도 의미 없이 그냥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정식으로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명하십니다. 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저는 구원받고 거듭난 후에 수년 후에야 이 말씀들이 마음에, 그냥 처음에는 그냥 읽었어요. 수년 지나고 나서야 마음에 딱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그냥 덮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이런 말씀은 그냥 안 읽고 덮어버리고 싶더라고. 왜? 이게 아무리 눈 닦고 봐도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 이게. 이 말씀과 내 자신의 그 사이의 갭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너무나 거리가 먼 저 다른 나라의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뭔 원수를 사랑해요. 뭐라고 하라? 전라도 말로.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요. 저주하는 자에게 God bless you 하고 축복해 주라고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주라고요. 나를 못 살게 구는데 모욕하는 자를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말하자면 위하여 할 때 원수를 위하여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위하여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그런 자를 위하여 살아요. 하나님, 저 모욕하는 자, 핍박하는 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래. 위하여. 그 가정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는 모든 일이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래. 뺨을 치는데 돌려드래. 제가 경남 하동에 살 때 그때마다 육신이 팔팔 살아있을 때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건 너무 좋고 소망도 너무 좋아서 아침마다 새벽마다 뒷동산에 가서 찬송을 막 221장부터 그 천국에 관한 찬송 맨날 그 찬송으로 그냥 감사하고 찬양 부르는데 그날 일 나간다.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됩니다. 한 번은 그 자전거를 고치러 가는데 자전거 방에 고치러 가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내가 이제 예수 믿자고 얘기 자꾸 하니까 뭐라고 약을 올리는 거 하면은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돌려야 된다며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그럼 당신도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때? 지금도 생각나기 부끄럽습니다만은 만약에 당신이 내 오른밤을 때리면 나는 오른발로 당신을 차버려. 그러니까 말을 하다가 빵 쳐가지고 뭐요? 아니 때리면 나는 차뿐다니까 발로. 왜냐면 속에서 막 끌어오는 쏘이나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자식 지금 예수 믿는 사람 갖고 노는 거야 네가 지금? 이 새끼 맛 좀 이런 말만 들은 거예요. 예? 그러다 제가 맞을 수도 있지만 예? 그럼 그냥 안 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가서 예수 믿자고 제가 얘기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나에게 욕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본 사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그 사람 복을 내려주시고 그 사람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본 사람 단 한 번이라도 오른밤 때릴 때 왼밤 돌려댄 적이 있는 분 제가 지난번도 간증했습니다마는 내가 그렇게 해야지 각오하고 결심을 되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잘 안 돼요.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저희 아파트에 그 녀석이 우리 구역 모임 하는 날 베란다에 그 통로 로비에 저를 세워놓고는 등치는 호재연기보다 더 커 떡대가 그런 사람이 말이에요. 가슴을 막 칩니다. 이 새끼 내가 오늘 막 감옥 갈까? 우리 아들들이밖에 안 돼. 내가 오늘 새끼 사건 치고 감옥 갈까? 이 새끼 내가 막 하는데요. 속에 깊은 곳에서 아버지 그게 나옵니다. 아버지 이 불쌍한 이 인생 어떻게 할까? 지가 못 이겨서 지 분이 막 핸드폰 내갖고 발로 밟아뿌는데 옛날 같으면 내가 한 번 더 밟아뿌려. 근데 내가 그걸 주워서 닦고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핸드폰 괜찮은 건데 안 깨지는가 모르겠네. 깨지진 않았다, 야. 이 사람이 어이가 없으니까 벙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후주머니 집어넣으시오. 안 깨져서 다행히 괜찮다. 돈 벌었어요. 그럼 서상은 형제님은 차 트렁크에다가 자기 아들들 주려고 케이크 사가다가 그걸 떼기를 쳐부고 이제 그걸 썽을 낸 거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럼 내 케이크는 그러더라고. 사다 드릴게요. 올라가셔. 몇 층에 사셔. 내 케이크 갖고 올라갈게. 503호 살아요. 알았어. 케이크 갖다 드릴게요. 그거 올라가더라고. 그럼 마침 케이크 2개 사와갖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 갖다 드리니 얼마나.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말이에요. 내가 그런 인생이 못 돼요. 그래서 내 힘도 아니고 내 생명도 아니고. 어느 사이인가 주님의 생명이 이런 생명이 내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온 거예요. 저도 차 몰고 가다가 운전하시면 인격 다 드러나잖아요. 누가 막 위험하게 팍 뛰겠다 그러면 절식 쫓아가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제일 바보가 운전하다 욕한 사람이라 그러지. 왜? 상대방은 못 들으니까.
저 혼자 지인만 들어오지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렇게 위험하게 해도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정말 주님의 심장을 가슴에 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 형제자매든지 이방 사람, 사회, 학교 할 것 없이 누가 됐든지 간에 나를 욕하고 핍박하고 오해하고 거부하고 싫어하고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크게 우리 다 같이 시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제발 당신도 구원받고 이 좋으신 주님을 좀 알기를. 제발. 여기 우리 문자맨 계십니다. 실명을 거느셔서 죄송합니다만 구원받고 자기 가족 중에 한 분.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저기 남편 되신 분은 어떻게 구원 받으셔야지요. 불쌍한데 구원받고 천국 가게 인도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뭐라고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왼수? 그놈의 왼수? 아이고 혹시 말씀 들을까 봐 내가 겁나. 절대로 그런 인생은 말씀 들으면 안 돼. 말씀 들었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아이고 매 그건 안 돼. 막 그러시더라. 죄송합니다. 예, 막 그렇게 막.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분 상담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 말씀 들으면 안 된다며요. 내 마음에서. 그때는 그냥 내가 살아왔던 세월 한스러워서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나왔던 말이지만. 돌이켜 생각하니까 불쌍하네. 말씀 듣고 구원받게 좀. 상담에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하고 찬양을 해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해서 그 미웠던 사람들이 아이고 저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타깝고 안됐고 안쓰럽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마음이 자기 심령. 저는 이 말씀들을 구원받고 몇 년 후에 이렇게 부담으로 느끼기, 처음에는 부담도 안 느꼈어요. 그러나 이제 한참 지나고 나니까 부담으로 오면서 너무나 거리가 먼 이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것이 마음에 딱 오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딱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갈등이 오냐? 그냥 참고로 읽고 지나가 버릴까? 그래 뭐라고요?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고요? 모욕하는 자를 기도하라고요? 뺨치는 자에게도 억지로. 그래 알았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냥 지나가 버릴 것인가 이 말씀을. 아니면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것인가. 근데 성경을 더 깊이 살펴볼수록 신앙인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치는 너무 높고 거룩하게 자꾸만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냥 참고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걸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괴로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떻게 감히 이런 삶을 내게 요구하시다. 제가 지난번도 한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이 세상 어떤 목사나 신학자나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신앙의 수준을 하향 조정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향 조정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에 안 이루어진다고 아이고 어떻게
그것이 유대인들이었고 광야 생활이었어요. 어떻게? 그건 내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기대치를 우리가 하향 조정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살다 가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 순간부터 갈망이 끝납니다. 만일 누군가가 기록된 말씀에서 요구되는 신앙의 성장의 기준치를 스스로 낮춰서 하향 조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그런 신앙에 우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면 안 됩니다. 유대민족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6월절을 지나서 홍해를 건넜지만은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까지 40년 세월을 광야에서 허비하면서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서 슬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가야 하는 그 목표 지점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뭘 꼭 거기까지 가? 가나안은 무슨 가나안, 여기서 그냥 살다 가면. 그들은 그것을 하향 조정하고 그래서 거역하는 자의 처소는 메마른 땅이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어요. 그냥 메마른 땅에서 살다가 갔어요. 두 사람 위에는. 여호수아 갈렙 그 200만 중에 두 사람만. 그래서 아까 모니노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이 길을 가는 사람 너무 소수더라. 그들은 올라가서 얻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을 가서 취하자고 그들은 바비다고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언어로 간곡하게 권했던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무시하고 업신여겼습니다. 별거 아니게 취급해버렸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때 그들의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교훈이 되고 거울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참 그때 그리스도가 함께 했죠. 거기. 자, 10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세례받고 우리와 똑같아요. 광야 교회지요. 4절 보십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원치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왜 성도들 안에는 다수를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그래서 그 나온 200만 명 중에도 그렇잖아요. 200만 명 중에도 그들이 송아지 우상숭배 하고 난 다음에 어쩌세요? 모세가 하나님께 속한 자 이쪽 편으로 나와라 그랬을 때 레위 지파 딱 한 지파 12지파 집에 한 지파밖에 안 나왔잖아. 한 지파. 나머지 지파는 뭐예요 이제? 다수를 원치 아니하고가 무슨 말씀이에요? 그 지파만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 섬길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그 중에도 또 범죄하고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일은 5절에 다시 한번 보십니다.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네, 거울이 됐어요. 거울이. 그냥 주신 게 아니고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교훈하려고.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계속 지금 기록된 말씀이고 11절에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들의 행적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것이고 유다서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00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무서운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메라서 스님. 뭘 안 믿었다는 거예요? 뭘? 6월절도 홍해도 건너는데 뭘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3장, 4장, 5장, 6장 계속 그 말씀인 거예요. 뭘 안 믿었는가는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가서 취하라고 하시는 거기를 안 믿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라고 한 그것을 거부한 겁니다. 우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을 누리는 신앙의 단계까지 성장하기를 수없이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의 단계를 가볍게 여기며 여전히 메마른 광야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하다. 여전히 타고난 본성과 옛 생명으로 살면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시생명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제를 경험하지 못한 성도들이 제법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게 또 하나의 신앙 성장의 기대치를 제목으로 정하고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비춰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기대치가 오늘 이 설교의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를? 원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금 본문 말씀이 이거잖아요. 다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만일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 좋아하는 자 너도 좋아하고 그 유유상종 그건 짐승도 다 해. 지 새끼 좋다고 함하는 건 고심도치도 한다고 고심도치도. 여러분 그런 사랑 그런 삶은 칭찬받을 것이 뭐냐? 죄인들도 세상 이방인도 이 말은 다시 바꿔 말하면 크게 가치를 둘 거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은 신앙인에 있어서는 큰 가치를 둘 별 그 의미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건 아무나 하니까. 그건 세상도 다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요구하시는 신앙의 기대치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비스무리한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삶을. 내게 무슨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뭐 핍박하고 무슨 수군대고 비방하고 했던 사람이 그러나 마음에 걸려 있는데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혹시 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하는 단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까지의 단계까지는 또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용서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용서한다. 그러나 잊지는 않겠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딱 담아두겠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왜 잊어버릴 수 있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래서 필요하면 갖다 주고 그렇게 하면서 섬겨. 그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놔. 그럼 뭐예요 이제 이게 지옥불이 그 스며들 때 그 뜨거움과 그 고통은 어쩌겠냐 얼마나 불쌍하냐. 절대로 너희가 갚지 마. 무슨 얘기야? 요셉이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형들이 무서워가지고 야 우리가 팔았던 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용서하라 그랬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면 하실 것이다. 나는 안 한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대신하지 않는다. 내가 할 건 뭐냐?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는 거예요.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셔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가져가고 그럼 다시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 이방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고 성별된 거룩하고 온전한 무리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 한 무리를 주님은 원하셔요. 많지는 않겠지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성별된 새로운 인류, 새로운 무리를 주님은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감히 갈망하고 기도합니다. 저희 무리가 그런 무리가 되기를. 저와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원하시는 그런 무리로 남을 수 있기를. 그래서 누가 봐도 저들은 달라. 참 저 사람들은 달라. 그러므로 계시록에는, 그러므로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 것이다. 몇 명.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는데 그것이 적은 무리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자의 반열이고 생명의 노선이고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걷는 자들의 길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을 뭐라 그랬어요? 신명기 7장에서 너희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세계 1%. 가장 적은데 가장 적은 무리 중에 또 한 지파 골라내가지고 그 한 지파 중에서도 몇 사람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 1:1로 아련할 수 있는 자격을 주셨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심령에 그 빛이 배어드는 사람들. 그 작은 무리. 신약에 와서는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이 너에게 있는데 그 덕은 우리가 이 삶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됩니다. 세상과 다르고 세상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성별된 무리가 곧 에클레시아입니다. 신약 성경에만, 구약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에클레시아, 헬라어 교회. 불러내어 모은 무리, 소수의 시민회의, 소수, 구별된 무리, 작은 무리.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작은 무리.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찾는 이가 적다.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아까 몰리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다가 포기합니다. 왜? 가다 보니까 바보 같아. 나 혼자 바보 같아. 나 혼자. 나 혼자 미련 천치 바보 같아. 아이고야. 다들 자기 프라이빗이 다 자기 자존.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가는데 난 뭐야. 맨날 바보같이. 뭐 때리면 맞으라고? 여러분. 원수가 때려도 돌려대라는데 예? 형제자매가 혹시 때리면 어째요? 예? 형제자매가 때리면 때리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그 기준에 우리가 기준을 두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내 주변에 나와 함께 사는 가족이 됐건 회사가 됐건 학교가 됐건 성도가 됐건 이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는 지금 어떻게 내 심령으로부터 대하고 살아가는가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만민 중에서 구별시킨, 세상에서 성별시킨 이방인들과 전혀 다른 생명을 가진 새로운 인류. 이 한 무리와 함께 주님은 오늘 또 그 생명을 나누면서 영원히 그래서 그 나라 가면은요, 어제도 우리가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우리 저 수양관 자리 어저께 모이면서 다녀올 때 가면서 오면서 그 찬송을 계속 드렸어요.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분으로 바꿔 입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독한 시기와 다툼뿐만 아니라 낮은 은을 입힌 토기도 안 되고 속에서부터 솟아나는 생명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덧입기를 갈망하는,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정말 귀한, 다 귀하지만 마지막 그런 하나님의 성별된 무리가 되기를 갈망하십시다. 네. 오늘부터 누가 하나를 괴롭히든지 한 번만 따라 하시고 마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웃으면서, 누가 됐든지 간에 자, 웃으면서 다시 한번 God bless you.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계속 그렇게 축복하는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남은 여생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합시다.